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쯤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131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교회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을 가리켜서 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들을 서로 여러 가지 교리들을 서로 조화시키고 또 공식적으로 이제 함께 누리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우리는 신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감리교회는 1930년 제1차 총회에서 감리교 신학의 바탕이 되는 교리적 선언 8개 조항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 8개 조항 중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또 핵심이 되는 첫 번째 조항입니다. 먼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화면 자막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믿으며입니다. 그 제목대로 또 지금 여러분들이 자막을 보시고 고백하신 대로 오늘 말씀은 이제 감리교에서 정한 신앙의 고백 중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 살펴볼 시간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고백하는 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었던 그 믿음의 선언,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또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요, 이 문장에서 사실 한두 단어만 잘못되어도 그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절반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든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두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서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 교회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성도들과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고백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거꾸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왠지 이 짧은 한마디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우리가 선언한 대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오직 한 분이시다
라는 설명도 괜찮지만요, 뭔가 가슴에 팍 와닿지 않는 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더 현실감 있고 우리 믿음에 유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오래전에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했었던 그런 고민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 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율법과 계명을 알려주시려고 모세에게 시내산 위로 올라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후 모세는 40일을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곁을 떠나 있던 그 40일 사이에 시내산 밑자락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모세 한 사람만 의지하고 왔는데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슝 사라지더니 40일이 다 되도록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소식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서 다시 백성들에게 내려오기는 하는 건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갈 길은 먼데 시내 광야에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들끼리라도 자기들끼리라도 먼저 길을 떠나야 하는 건지, 여러모로 불안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와 함께 민족을 이끌고 있던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왔지만 이제는 모세가 살아있는지의 여부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으니 어서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안과 불평이 커지자 아론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한데 모아서 그 금으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었죠. 이후에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금을 가져올 것을 명령했고요,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귀에 걸쳤던 금고리들을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금으로 아론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멋진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다가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글자,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하나님 앞에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가르치셨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상한 부분이 하나 눈에 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시내산에,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과 계명들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밝히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요, 갈라졌던 홍해바다 사이를 건넜고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부터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아주 쉽도록 내가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장본인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지휘 아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보통 우상숭배라고 하면요,
두 가지 정도를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태양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 분명한 우상숭배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유일한 우리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다른 신들까지도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만 신이냐? 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느냐? 부처님도 뭐 알라신도 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다 똑같은, 결국에는 다 똑같은 신이다 라는 주장이 그것이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난 금송아지 사건은 정말 우상숭배라고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된 송아지 형상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없다, 이 송아지가 우리의 진짜 신이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도 위대하지만 이 금송아지 신도 하나님만큼 위대해,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신 것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의 모양으로 여기에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송아지는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가 곧 자신들의 출애굽을 도왔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켰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요,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지금 금송아지의 모습을 하고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과연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던 일이 시내산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했던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흘러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뉘었을 때, 두 나라로 나뉘었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에는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장소였는데요, 자신의 백성들, 곧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빈번히 왕래한다라는 것이었죠. 여로보암에게 이 문제가 고민거리였던 까닭은 예루살렘이 자신의 영토인 북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사이가 안 좋은 남쪽 유다에 있는 도시였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만들어서 사이도 안 좋은 저 남쪽 유다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여로보암은 그 해답으로 자신의 영토에서 두 곳, 즉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자신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북이스라엘 안에 머물면서, 즉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제단의 모습이 조금 수상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했던 일과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여기서 그 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엄연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할 것을 선포하는 여로보암 왕의 선언이요, 왠지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역시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에 그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이 했던 말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소식도 없는 모세 때문에 불안해하던 그 시내산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오래 시간이 지나 백성들을 예루살렘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제단을 스스로 쌓았던 여로보암도 모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유익하게 예배하려고 그들은 노력한 겁니다. 다만 이 두 이야기에서 약간 미심쩍은 부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만들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의 주인공들이 했던 일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겼던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그 여로보암이 했던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다르게 생각하면 어차피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니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 이 일을 하나님은 꾸짖으셨을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 7절을 보면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라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금송아지가 뭐가 어쨌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32장 7절입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분명히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했던 여로보암을 한마디로 짧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을 버렸거나 부정한 것도 아니고 부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막 대충 만든 것도 아니고요, 가장 귀했던 금을 열심히 모아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행위까지도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행동들이 부패함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금송아지를 만든 게 과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길래 하나님은 딱 잘라서 너희가 부패했다,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혹시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접니다. 집에 있을 때 딸아이가 아내랑 같이 제 얼굴에 낙서를 하고서는요, 기념이라면서 찍어준 사진이고요. 잠깐 보셨죠? 다음 사진 같이 보여주시죠. 이거는 아까 전에 저에게 낙서를 했던 장보린인 제 딸입니다. 어린이집을 가면요, 월요일마다 주말 동안 뭐 하고 지내는지 이렇게 선생님이 마이크를 주고 얘기하도록 하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 저런 흔히 볼 수 없는 표정을, 마치 이렇게 공포 영화에 괴물이 나오는 듯한 표정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굴욕사진. 물론 사진이 찍힌 본인들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서 보여드렸던 사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는 사람은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연애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요, 연예인들, 잘 알려진 사람들의 굴욕사진이 심심치 않게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굴욕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을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찬양 7월 첫 주에 찬양대들의 이제 찬양 순서를 준비하면서도 총무님들이랑 영상을 다 찍었는데요, 하시는 말씀들마다 다 예쁘게 나오게 해주세요, 잘 나오게 해주세요, 얼굴은 작게 나오게 해주세요. 기술은 저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부탁들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굴욕사진이 막 이렇게 있는 표정들이 방송에 떡하니 나왔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을 리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본래 모습은 그 사진보다 훨씬 더 예쁘다고 멋진데 사진이 내 모습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진 속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구독사진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그 사진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남의 것은 재미삼아 보더라도 결코 자기 것은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은요, 본래 내 모습이 제대로 담겨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 머물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못생긴 돼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이거 당신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송아지, 즉 소가 어떤 동물인가요? 개나 고양이, 말, 인간과 가깝게 지내는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 소는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또 무거운 동물입니다. 힘도 세기 때문에 농사일에도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전부터 소는 우리 인간들에게 일종의 재산이었습니다. 소를 많이 가진 사람은 곧 부유한 사람이었죠. 또 소는 사람에게 젖을 주기도 합니다. 죽어서는 고기와 가죽도 남깁니다.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까지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가축이 바로 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서 다른 동물도 아닌 양도 아니고, 성경에서 익숙한 양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다른 동물이 아닌 송아지 모양으로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억압받던 생활로부터 자유를 주신 하나님,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광야에서는 물을 주시며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이 송아지처럼 크고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거운 농기계를 끄는 그 소처럼 하나님도 힘이 세다고 생각했고 젖을 주고 가죽을 주고 고기를 주는 송아지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금으로 표현한 하나님은 송아지의 모습을, 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부패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멋진 내 모습을 못생겨 보이도록 찍은 그 굴욕사진을 보았을 때처럼 송아지처럼 크다는 것만으로는, 힘이 또 세다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인간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다 표현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태양의 신, 바다의 신, 사랑의 신, 지혜의 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신을 숭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사람들이 태양의 신을 숭배했던 이유는 태양신을 기쁘게 해서 내 일에, 내 농사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양신을 화나게 하면 혹시라도 해가 없어지고 아니면 해가 너무 쨍쨍 쬐어서 내 농작물들이 다 피해를 볼까봐 태양신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결국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태양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다의 신을 섬겼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다에 나가서 항해를 할 때, 고기를 잡을 때 바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다의 신을 정해놓고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와 같은 분이라고 규정했을 때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그런 크고 전능하시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존재로만 여긴다면 우리 신앙에는 작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자비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풍요롭고 부욕해 하는 존재로만 여기면 우리에게는 어느덧 하나님을 믿어서 나도 풍요로워져야지, 나도 부유해져야지 하는 소망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특성을 잘 담고 있지 못하다면 크다는 것, 힘이 세다는 것, 풍요롭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존재로 믿고 또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앞서 설교의 처음 부분에 같이 읽었던 신앙 고백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끝이 납니다. 아버지는요, 당연히 자녀보다 큽니다. 아버지는요, 물론 자녀보다 힘이 셉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자녀보다 아버지는 물질적으로도 넉넉합니다. 부유합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버지가 가진 특성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아끼던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대신 죽을 수도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는 분이시지만 그 무엇보다 크고 강하고 부유하시지만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금송아지가 놓치고 있는, 금송아지에 담겨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달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2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또 만나를 먹였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와 과연 다른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당신의 자녀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크고 강하며 풍족하게 하는 금송아지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커짐과 높아지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부요함과 재물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늘 바라보며 예배하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형상인 금송아지가 아닌 바로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던 그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요? 남보다 커지는 것, 아무도 나를 얕보지 못하게 내가 강해지는 것, 걱정도 염려도 모두 날려버릴 만큼 풍요로워지는 것. 우리의 신앙이 내 인생의 그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기록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발붙이고 사는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크실 뿐만 아니라,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모든 것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희생하고
나눠주고 먼저 져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참 꼭 빼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며 기뻐하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부터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서 높아지려 하고 강해지려 하고 풍족해지기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그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들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먼저 져줄 수 있고 먼저 내려놓을 수 있고 먼저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